출애굽기 12장.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생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녁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예, 못 드신 분은 끝나고 이렇게 라면이나 또 이렇게 드시면서 예,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이제 코로나 후유증으로 조금 이제 뭐 어지럽기도 하고 또 몸에 또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조금 힘드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우리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할 때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나요? 네, 이제 최신식 마이크 이렇게 이어 마이크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비싼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여서 이렇게 무리해서 그래도 저도 이제 좀 편하고 자유롭게 좀 말씀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렇게 가까이 또 말씀 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난 이제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일컫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한 요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또 앞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어떤 핵심 주제와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심청전하면 효고 또 줄리엣가 누구죠?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로미오과 줄리엣 하면 이제 사랑이 이제 주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주제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전체 이야기이고 핵심 주제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 우리 지난 시간 2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시작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세계사, 그렇죠? 세계의 일반 역사라고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만드시고 어떠한 원리로 창조하셨는지. 그런데 11장에서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11장에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벨탑. 그래서 11장과 12장은 성경 전체를 구분하는 아주 11장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구분하는 두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일반 역사를 다루지만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바벨은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어떤 나라를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나라 나오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기도 하며 또 우리를 택한 목적이기도 하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를 통하여서 세상 나라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란 창세기에 나오는 복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복과 똑같은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 이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나라는 분명히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방향성, 바로 세상 나라를 향해 가야 된다. 바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 하나님을 또 전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첫 번째 관점, 우리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이었죠? 그렇죠.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국민, 영토, 주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국민이에요. 하나님의 국민,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넘겨봅시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를 알려주고 계신데,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쭉쭉 넘겨서 누가 하나님 백성 되는가.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장에 보면은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벌과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삭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삭의 삶은 이제 순종의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도 순종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믿음의 인물이 이삭입니다. 또 야곱을 통하여서는 어땠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명의 지파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그의 자녀들, 그렇죠? 야곱의 우리 70명의 후손들,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보고요.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몬과 예, 여러분, 요셉이 먼저 이집트에 갔는데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자손 몇 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몇 년이 지났을까요? 이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아주 긴 시간이 지났죠. 몇 년이죠? 바로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성경으로는 한 장 차이인데 이 한 장 차이가 시간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뭐한 30분 만에 이제 출애굽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다닐 텐데 여러분 출애굽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출애굽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나시죠? 그렇죠. 홍해 사건, 뭐 출애굽 사건 떠요? 십계명. 그리고요? 열두 정탐꾼. 조금 더 있다가 이 출애굽한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건들이 나오죠? 10번, 그래요. 10가지 재앙 나옵니다. 그렇죠? 그 우리가 출애굽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고 출애굽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뭐가 필요하죠? 국민이 만들어졌으면 그렇죠. 주권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집트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노예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유를 주고 싶어 가지고 거기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제목은 말 그대로 엑소더스, 탈출하다. 어디로부터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다. 그래서 출애굽. 그래서 날출이죠? 한문으로? 그렇죠? 날출, 엑소더스는 탈출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이집트에서 나오면 어디론가 반드시 데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갈 곳도 없이 그냥 출애굽했으니 알아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일까요?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반드시 가야 할 땅이 어디죠? 맞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공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번듯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 몇 족속들이 있죠. 그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어요. 예, 좀 몇 장면 넘어갔는데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전하면 봅시다. 이거는 우리 너무 중요한 전하면. 예, 여러분 무슨 그림인지 이해 아시죠? 예, 예, 우리 제가 오늘 우리 이렇게 못 왔으면 한 다섯 여섯 분이 지금 영상으로 최소 다섯 여섯 분이 봐야 되는데 지금 저거 켰는데 세 명이에요. 지금 배주영 선생님, 배주영 집사님 조금 우리 카톡에 지금 영상으로 목사님이 찾고 계십니다. 얼른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그러면 저 빼고 두 명인데 설수석 집사님 남겼어요. 그러면 설 집사님 빼고 한 명인데 누굴까 이게 참 이 답장도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점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럼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랑 출애굽기가 막히면 이 나머지 예언서 같은 거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렇게 수요일 날 갑자기 왔는데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창세기 출애굽기만 어느 정도만 이해해도 성경 전체를 조금은 전체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시간이나 역사 순서대로 그렇죠. 시간상의 흐름으로 그 제일 위에 있는 성경들이 어떤 성경이죠? 역사서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특별히 예언서를 이렇게 열왕기상과 같이 읽는 거구나.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알고 나가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하셨다. 그런 분명히 그 땅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그 땅은 이스라엘보다 유목민인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문화와 종교가 발달되었어요.
그 창세기 읽다 보면 그 5장에 보면은 뭐 니므롯 이런 친구들 나오잖아요. 거인들. 이런 데 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시 국가가 발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배하는 데 마음을 쏟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쩌면 그들을 통해 과학이 발전될 수도 있어요. 뭔가 끊임없이 발달하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뭔가 더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발전하고 발달된 문화를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되면 전쟁을 통하여서 싸워서 승리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와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겠지만 민수기와 여호수아의 주제는 가나안 땅 정복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나안 땅 정복하기. 예, 그래서 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 땅은 그냥 편하게 소풍 가듯 놀러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 싸워서 전쟁을 통해 정복해야만 차지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 감각을 놓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있어야 된 중요한 장소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딜까요? 아, 그렇죠. 시내산입니다. 넘겨볼까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죠? 예,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부르셨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야곱의 자녀 중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죠? 요셉을 보내셔서 요셉이 우리 70명의 자녀들이 창세기 끝났을 때 여기에 머물게 되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400년. 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00년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의 차이는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아, 그러면 예, 좋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뭐 이렇게 거쳐가지고 쭉쭉 신광야를 거쳐가지고 엘림, 우리 마라 엘림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막 그래서 거쳐가지고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애굽에서 출애굽 바로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바로 출애굽기에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실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아, 그렇죠. 율법, 소망, 약속.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을 때 국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무엇이죠? 주권, 법입니다. 법. 할렐루야. 예,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 내가 그 땅에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한다고요? 법을 주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그 나라의 국민이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대한 질서와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법이죠, 법.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사람 사는 거는요, 생각해 보면 오늘이나 옛날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이 무엇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법을 어떻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남녀와의 관계부터 먹고 살아야 될 문제. 그렇죠? 거기 보면은 옆집 소가 우리 집 소를 죽였는데 잘못해서 죽였는데 그 몇 배를 배상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켜야 되냐? 율법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재판하고 해결해야 되는지. 또 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보건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위생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법을 주시는 이유는 나라가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서,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 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출애굽의 핵심은 시내 산에 있다. 시내 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법을, 그쵸? 법을 만들기 위해서요. 바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 그리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법과 함께 그 위에 가장 먼저 되는 가장 중요한 큰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죠? 그쵸? 하나님과의 법,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에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19장부터는 조금 이제 재미 없어져요. 왜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법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나오는 뭐 20장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이죠? 맞아, 사람과의 관계. 너희들은 이렇게 사람과 관계를 맺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전체를 읽어 나갈 때 어떤 거요? 하나님의 법 만들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주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더 깊이 만나 주시고 부르시죠? 시내산, 그죠? 호렙산입니다. 다른 말로 또 시내산이죠. 몇 장에 나옵니까? 한번 쭉 보세요. 어디 몇 장이죠? 그렇죠? 3장입니다. 3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맞아 들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우리 펜이 있거나 또 뭐 이렇게 뭐 다른 색깔 있는 펜이나 형광펜이 있으면 표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함께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예, 다시 한번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15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내시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죠? 나는 곧 나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곧 나다. 영어로 보세요, 여러분. I am who I am. 많이 들어보셨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절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등될 수도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표현하시죠. 나는 양의 문으로 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너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으로부터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나는 나다와 함께 I will be who I will be.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기 이거 will be 이게 어떤 표현이죠? 그, 그렇죠. 존재에 대한 문제 바로 미래에 대한 미래 동사라는 거예요. 미래 동사. 다시 말해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알려주마. 내가 이전까지 너희가 400년 동안 그냥 듣기만 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며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라고 하면 저 멀리 계셔서 초월적으로 저 멀리 계셔서 메아리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동일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이 어떻게 하셨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 이 샤켄이라는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거하겠다.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말씀 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이집트에서 섬기는 그런 신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는 만왕의 왕이며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가지 그 재앙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집트들이 섬기는 이 물고기 이 뭐예요? 개구리 이보다 그다음 뭐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10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가지가 이집트 사람들이 다 섬기는 우상이더라니까 그들이 믿는 신이라니까 태양신 여러 가지 신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나는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며 창조주이시다. 나는 이것을 심판하는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출애굽 동화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참 아마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도 그렇지만 저 역시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막 넘치도록 주시는 걸 가끔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딱 거기까지 딱
딱 자연아 거기서 만족해라. 하나님 조금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베풀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딱 거기까지 베푸시고 채워 주십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많으면은 이거 만나와 양식도 내 것만 챙기겠다. 내 것만 챙기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나 없이는 못 살아.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제자들 교회를 보낼 때 한 두 달, 세 달이 여러모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통하여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도와주셨는데 가족들이 이번에는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불쌍해 보이셨는데 개척하니까 참 많이 도와주셨고 또 여러모로 뭐 여기저기서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섬기서 그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인데 저희 자녀들이 고백해요. 제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맨날 개척교회 하면 걱정해서 한 달 전부터 아빠 PPT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우리도 저런 상가 2층에 지하 상가처럼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깜짝 놀랐대요. 아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PPT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용훈 선생님 보내주셔가지고 PPT를 내가 걱정 안 해도 돼. 와 하나님 다 보내주시네. 하나님 책임져 주시네. 제가 늘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부모님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흔들리지 않는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그때부터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마. I will be who I will be.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 어떠한 아버지인지 친히 보여주고 싶구나. 친히 동행하며 알려주고 싶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준 것처럼 내가 너의 삶도 너의 자녀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주마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간섭하시며 인도하시는 가까운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시내산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일이죠.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데는요 여러분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시내산에서 머무는데 11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하면 꼭 기억해야 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주셨다고. 첫 번째 무엇이죠?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무엇이죠? 언약. 두 번째요 법이요.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과 율법. 이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 9절 5절 6절 말씀. 19장 5절 6절 너무나 중요한 시내산 언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주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위해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을 통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25장 봅시다. 25장 이제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막은 참 재밌지만 재미있길 바랍니다.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막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의미 아닙니까? 너희가 거기서 나를 만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언약, 법, 성막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 법, 성막. 예. 네,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정리하면 한번 잠깐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주제는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죠,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법을 어디서 주셨습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그림 한 번 더 볼까요? 아까 지도?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주실 건데 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의 산 바로 이곳에서 11개월 동안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고밀입니다. 한 3주 정도. 근데 그냥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법 얘기하고 있구나, 나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레위기와 민수기도 쉽게 잘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요번 주 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함께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